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점이 빗나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선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드리면요, 성령에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도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목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누명을 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거룩한 땅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쓰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 앞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변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따라서 며칠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스데반이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땅과 성전이라는 그 선물에 매여서 바르지 못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 땅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상시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스데반이 먼저 교정하고자 했던 것은 땅에 대한 것이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 변증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그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을 누리게 된 것은 그의 후손인데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 후손들은 바로 또 유업으로 받게 된 것도 아니고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그 땅을 얻게 된 다음에도 곧바로 또 누린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초점이 빗나간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장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규례대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도 모형은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성막에 관한 말씀,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다녔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또 어떤가요? 이것도, 그 성전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땅과 갖고 있었던 성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것에, 그 건축물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그 증거의 말씀을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죠.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하나님처럼 성전을 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따르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 부활로 그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보다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응답이 점점 더뎌지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스데반의 이술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것이 극대화되었던 사건은 아마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일이 있었죠.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 패역함 앞에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또 어떤가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던져서 우상을 부수고 그 우상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행동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장렬하는 그 사막의 태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떤가요? 살인적인 추위와 그 어두움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의 실체였던 것이죠. 굉장히 괘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긴 것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는요, 그때 당시 말로 하늘의 모든 천체들,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이 이 천체들일 거예요. 낮에는 하루 종일 태양을 봤을 것이고 밤에는 하루 종일 달과 별을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이 하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변함없이 뜨고 그리고 변함없이 지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과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들은 영원하구나. 이것들은 항상 뜨고 항상 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들은 영원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신비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그들은 섬겼던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 별이 신기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별들도요,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에 관하여 분명히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죠. 능력과 신성이 어디예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서 알려졌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신성을 너희들은 확인하고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상같이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뭐 달이나 별들 같은 천체를 보면서 야,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은 광야 교회 때보다 더 많은 우상을 우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하는데 돈에 따라 움직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돈이 또 많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죄악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즐거움과 편리함도 우리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을 먼저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편리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보다 선물을 주신, 그것을 창조하게 하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뭐 자녀를 주신 자녀에게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지위, 그 직분, 그 권위, 그 모든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 땅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우상시 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들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있고요, 나에게 주신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